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육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직 육적인 이 혼적인 이 모든 것에서 영,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와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 가정 예배 시간 우리 예영이와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합하지 않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여호와 불로 불태워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깨끗이 덮어주셔서 정결한 영, 거룩한 영,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성령님과 합하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가 우리 아버지 모든 충만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또 그 누린 모든 것들을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여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을 받은 자는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받을 자에게 모두 내려주셔서 그 자도 또한 흘러보내서 강물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하늘 덮음같이 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해서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평강이 모두 이르기를 바라시며 그 평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천국 바로 새하늘 새 땅 이제 곧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준비된 자가 되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가 하루빨리 오시기를 바로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와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희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즉 우리 예수와를 목숨을 걸고 우리도 따라가는 각자의 믿음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백성들과 고초의 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영아, 오늘은 엄마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서 또 여영이 준비할 동안에 계속 엄마가 묵상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씀에 엄마 마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속히 오리라. 여기가 생각해봐요.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어떤 뜻이에요? 그건 뭐 네가 말해야지. 속히 오신다는 것은? 속히 오신다는 것은 뭔 뜻이겠어요? 긴박함, 그 다음에 위급함, 또 긴장감. 그러므로 내가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연계된 게 어떤 말씀이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그 속히 오리라 그 뜻을 아는 자,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속히 오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준비된 자, 그 자는 속히 오리라 해도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여행이 준비해봐. 시험을 미리 다 공부한 사람은 시험날 어떻게 해? 그냥 별로 염려 걱정이 없지. 염려 걱정이 없죠. 그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히 오지. 내가 충분히 연습을 했고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노는 애들은 두려움 있고 공포가 두려움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막 하려니까 제대로 막 엮여 머리가 막 엉켜.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은 전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차분히 다시 딱 재점검 딱 하면서 또 그걸 뭐라 그러지? 차분히 예습한 거, 복습한 거 딱 훑어보면서 또 예습을 한번 반복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해요? 딱 시험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베드로 이 말씀과 가만히 있어봐. 찬양. 자, 여행이 엄마는 준비된 자로서 기뻐하면서 오실 일을 준비된 자가 되기를. 그러면은 그거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지금 예영이랑 엄마랑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준비된 자가 되는 제일 빠른 지름길. 그거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성령께서 가정 예배를 늘 드려라. 이거에서 엄마가 지금 예영이랑 엄마랑 예영이랑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지름기가 뭐야?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이지만 함께 가정에서 함께 사시고 계시잖아. 그럼 함께 가정 예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 늘 임재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어떻게 했어? 계속 소스를 가르쳐 주겠지. 계속 이렇게 핵심을 막 가르쳐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핵심을 들으니까 우리가 탁탁탁탁 얘가 시험 공부하면서 그 핵심을 탁탁 알아서 야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야 탁탁탁 알아버리면 탁탁 그것만 공부하면 어떻게 돼 있어? 그냥 100점 딱 맞잖아. 그 커트라인에 능히 뛰어넘잖아. 그런 거에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를 늘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함으로 성령께서 늘 임재하시니까 성령 거룩한 영을 계속 우리한테 부어주니까 엄마가 바로바로 받아서 우리가 계속 여행이랑 말씀을 나누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지. 동거하는 거지. 사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가 딱 돼 있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가정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다시금 제단을 세워라. 그렇게 또 말씀 주셔서 우리가 또 옛날에 매일 거의 드리다가 또 약간 멈췄다가 지금 다시 또 막 드리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게 성령 음성을 딱 엄마는 듣기 때문에 딱 준비를 한 거 이거지. 한 것이. 그래서 준비성이 철저하게 지금 됐다. 그러니까 복되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이 그 동영상을 사실 우리끼리 들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는데 동영상을 송출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도 빨리 가정예배 재단을 빨리빨리 세우라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각 가정에 하나님 영이 함께 해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바로바로 계시를 바로바로 받는 거지. 그래서 얼렁얼렁 준비를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커트라인에 바로 뛰어넘어서 능히 도둑같이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해도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여유롭게. 알겠죠? 이게 지금 핵심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면 어떻게 하나님 염려 걱정 없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 이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찬양 흘러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기 때문에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신랑 우리가 어린 양이고 우리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 신랑 빨리 오기만을 오매불망 네, 기다리면서 신랑 오는 그 산을 늘 쳐다보면서 언제 오시나 그 길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머리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얼른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자, 그러면 162페이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돼. 신부가 돼야 돼. 어린 양 신부가 돼서 예수님 신랑을 막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시작.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맞겠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이게 밤이죠. 밤, 캄캄한 밤에 오시는 거예요. 지륵같이 어두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의 빛,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항상 빛에 가기 때문에 오실 그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자가 돼 있기 때문에 기름등불 다 준비해가지고 사랑,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불을 확 펴가지고 말씀과 함께 늘 준비된 자가 돼 있어서 언제 오시든지 신랑 음성을 듣고 빨리 뛰어나가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핵심 아까 얘기했죠.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거는 긴박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긴장감 그런 걸 의미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긴장감 긴박감에 준비를 미리 준비된 사람들, 사랑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사람,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막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자, 그들은 이미 사랑으로 이미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서로 하게 되면 뭐예요? 기쁨의 그 기름 부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 자체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뤄. 절대 화내거나 짜증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게 되면 괜히 누군가 좋아하게 되면 괜히 희죽희죽 막 웃음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에게는 늘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평강이 임하는 거지. 그냥 마음에 그냥 요동이 없고 편함에 있는 것이죠. 왜? 그 신랑을 확실히 알고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평강에 이르면서 준비가 다 되어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말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말씀만 선포하고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로? 성령을 통해서. 이때는 이제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그 재림을 의미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성령 강림, 대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강림이 도적같이 이제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썩지 아니할 씨라고 우리가 했죠. 내용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혼이 변하지 않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난 큰 아름드리가 된다고 그랬지. 그것에 많은 피조물들이 와서 다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 왜? 왜 그러겠어? 그 나무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 그렇지.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다 그 밑에 오면 생명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되는 거야. 즉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 실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렇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영성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행 유치원 때부터 알았던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노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이제 엄마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시작. 다시 해봐요. 엄마 한번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세상 대신 사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세상을 아니야? 세상인데 엄마는 성령, 세상은 마귀야. 적혀있잖아. 근데 엄마가 바꿨다고 성령님 하면 다 세상이라고 바뀌는 적혀있잖아. 거야. 성령께 제주 땅 이미 설교했었대.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세상은 마귀야. 마귀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아서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지? 한번 영이 이제 기억하나 보자.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아멘.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멸망받을 바벨론성 무너졌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멸망한다.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누구야? 마귀야.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된 거라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꿔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서, 아담을 사람을 사랑해서 만들었잖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뜻이라 이 말씀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라고 그랬어. 근데 아까 여인가 말할 때 생명나무라 그랬잖아. 그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을 씨라고 그랬잖아. 왜?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씨잖아. 영원한 말씀. 근데 영원한 말씀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아잖아. 아들이신 예수아 독생자. 즉 하나님 안에서 독처 홀로 독생하시는 그분. 즉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지. 그분한테 다 우리가 가면 어떻게 주렁주렁 열매 맺듯이 우리가 다 그분 안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그분 안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 안에 다 깃들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큰 생명나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즉 그것이 뭐겠어?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천국. 근데 천국을 엄마가 늘 선포하는 게 뭐라고 그래? 천국은 그냥 하늘에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건데 실제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왕국. 이제 나라가 왕국이란 뜻이야. 아니 나라 왕국이 또 달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왕국. 왕들에 있는 나라에 왕들만 있는 나라. 우리가 왕들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것을 생명이신 예수가 다 이렇게 예수와 생명나무로 다 가면 우리가 다 들어가면 그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라인데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한테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예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야.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통치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통치하겠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 근데 실상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야. 그 이어서 예수님이 또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이 한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 거는 즉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치는 소가 있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이 백성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소리에 이어서 다시 예수님 또 한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어.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아까 내가 지금 이 엄마가 지금 예영아 이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는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기름을 받아서 온 분이고 즉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충만하시면 충만하시고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거야. 그러면 즉 하나님이 온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 생명나무 자체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생명나무 그분이 바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어받아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 즉 당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세례 요한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왕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옆에 오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한 것은 내가 가까이 왔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의미한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마한테 가르쳐줬다 이거지. 그래서 엄마가 그 설교를 했는데 여행이한테 그때 들었기 때문에 여행이가 이제 기억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나다 이랬어. 백성들한테 와서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안 임해. 죄 때문에 안 임하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인 예수야. 나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갈게 이 소리예요. 그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즉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즉 여영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것은 누가 있겠지? 통치하는 누가 있겠지?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하겠어? 왕이지. 그치? 그럼 그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즉 예영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예영이 즉 마음,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왕국은 하나님이잖아. 즉 예수님과 하나님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세 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다시. 그러면 예영이 안에 무엇이 임한 거야? 예영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왕국. 그렇지. 하나님 나라인 아들인 예수님.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낙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 낙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언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하신 그 성령님 후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게 그 일이 사건이 십자가 부활 후 사건에 그 성령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디에? 영이 마음 안에. 즉 하나님 영 안에 영이 있어. 마음보다 더 깊은 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 통치가 또 임했잖아. 그럼 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왕은 누구야 그랬더니 아버지. 영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아버지. 그러면 영이 안에 뭐가 있다고?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 임한 거야. 놀라운 거야. 왜? 우리 영은 무한하다고. 무한해. 우리 영은. 우리 마음 영이 생각을 해봐. 쉽게 말해봐. 영의 마음이 뭐 이만히 이렇게 좁은 게 아니잖아. 마음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지. 품을 수 있지. 마음 안에. 그치? 맞잖아. 생각도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생각도 누구? 예수님의 생각인 거고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인 거야. 즉 영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 아버지. 알겠지? 그럼 하나님의 영이 누구셔? 성령님. 그렇지. 삼위일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해야 정확히 맞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럼 예영이 안에 어느 분이 계신다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하나님은 즉 말씀. 그렇지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야지. 그럼 그 말씀은 즉 보이지 않는 영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영은 즉 어떤 분이야? 성령 하나님.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는 분이 누구셔? 성령 하나님.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이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 그렇지. 성령 하나님. 성령이란 건 거룩한 영이야. 이 더러운 영, 이 마귀는 뭐겠어? 더러운 영이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영이라고 하잖아. 마귀는. 알겠죠? 어?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홀리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거룩한 영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게 성령. 그런데 그 앞에 뒤에 뭐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영이 영 예수님 예영이 마음 안보다 내려가. 마음 안에 그 배꼽 밑에 제일 깊은 곳이 심령이야. 그 다음에 배꼽 위에 있는 게 마음이야. 근데 마음은 심이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잔뜩 있어. 왜? 머리에 생각한 것들이 마음으로 쏙쏙쏙 내려가잖아.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마음으로도 딱 내려가. 그래서 마음으로 가진 것을 손으로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대로 너의 실체야. 알겠지? 그래서 양심적으로 정직한 자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아 쟤는 좀 괜찮다 이래. 그 양심이 더럽고 입이 막 더러운 애들은 어떻게 말이나 행동이 좀 더러운 일을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악령, 더러운 영, 마귀가 움직이는 썩어질 씨야. 알겠지? 지난주 말한 거. 근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씨를 우리가 받았어. 엄마 아빠 DNA에서 어떻게 했다고? 받았어. 썩지 않을 씨를 거듭났다고. 시작. 어떻게 말해?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그걸 머릿속에 없으면 어떡해. 거기서 어떻게 그 말을 딱 하냐고요. 야 네가 지난주 제대로 했으면 엄마 아빠 DNA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거듭난 거잖아. 엄마 아빠 DNA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거듭났는데 어떤 씨로? 썩지 않을 씨로. 그렇지. 썩지 아니라 씨로 우리가 거듭난 거야.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난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야 되겠지. 그러면 생각으로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면 예영이 행동하는 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 잘.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잖아. 그걸로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야 다르구나.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매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걸 알 것 같아? 노 절대 몰라. 절대 몰라.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만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자식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엄마 아빠 같이 살잖아. 그러면 같이 살기 때문에 늘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 성전이면서 교회면서 하나님의 집이잖아. 지금 우리 집이.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늘 공급받아. 그렇기 때문에 영이나 엄마는 어떻게 돼? 거룩한 말씀으로 매일 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늘 드려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영 아까 거룩한 영이 영이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늘 호흡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예영 친구하고 예영이가 구별된다 이거지. 구별돼갖고 세상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지혜롭게 막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 아이들은 놀래가지고 걔들 또 그런 걸 못 들어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만약에 진리에 속해 있다면 빛을 좋아한다면 영희한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갈라지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어둠에 있는 자니까 이렇게 딱 지금 갈라지잖아. 정치 자체도 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썩지 않을 씨와 썩어질 씨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썩지 아니할 씨들은 생명나무로 예수님께로 계속 점점 가서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의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 자식들은 뭐야? 왕자 공주지.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거야. 왕들이 사는 나라. 그중에 왕 중에 왕인 것은 예수님이 즉 아버지니까는 하나님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왕자나 공주야. 근데 저 영의 우리 나라가 이제 올라가면 공주, 딸, 여자가 아니라 다 남자로 이긴 자. 그래가지고 아들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왕들의 나라가 하나님 왕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네 안에 모시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즉 내가 임하면 왕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영이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가 이걸 꽉 잡아야 돼요. 그걸 뭐를 통해서 가정 예배 늘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면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 누구? 하나님. 그지 하나님인데 예수님 뭐라 했어? 꼭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래서 너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이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버지가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냈잖아. 왜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라고 한 거야. 즉 당신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온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면 당신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오시는 거야. 당신 왕 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마음 안에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 안에 예수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이 있게 되면 좀 있으면 말씀에 어린 양 뭐야?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순종한 것처럼 영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엄마가 늘 말씀 드리는 걸 영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노래하는 걸 기뻐하고 막 이러면은 영이가 세상 아이들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도 이 땅에 있을 때 영이가 다른 애들은 질병 전염병 막 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 죽어요. 그러나 여행이는 하나님 딸이니까 공주니까 딱 보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행이는 장수한다고 그랬어.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거야. 벌써 지금 여행 누리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누리지 않는 걸 여행은 내가 볼 땐 지금 다 누리고 있거든.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여행이가 엄마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여행이가 모르는 거야. 근데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엄마를 통해서 여행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가정예배를 늘 지금 엄마하고 영희가 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인가 우리 어른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 우리가 새록새록 새기면서 영희하고 엄마랑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이 운행하고 계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래서 그치 기쁘겠지. 아이고 우리 애영이랑 우리 샤론이가 둘이 세상에 내 말을 계속 좀 전하고 둘이가 나를 지금 경배하고 있구나. 응? 나를 그 기념하고 있구나. 우리 어린 양 예수를 기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쁨의 기름 부음을 영희한테 부어주고 엄마한테도 부어주고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들은 오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애영이랑 나는 이미 의에 거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야. 예수님하고 아예 합해졌고 하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 거야. 애영이랑 나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 그 결과 우리 새하늘 새 땅 아버지께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다 올라가는 거야. 이미 그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일을 여기서부터 지금 사는 거야. 영이랑. 알겠어요? 우리 몸은 아직 신의 몸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영이 생각과 마음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다 생각하니까 늘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막 드리고 아버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걸 엄마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그 말씀을 뜻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더 장성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행이도 엄마도 다 순종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되면 어떻게 다른 나머지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친구들한테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거야. 빛을.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점점점 여행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이 그 빛을 보고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이 모두가 아름드리 큰 나무, 여행이가 큰 나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여행이가 큰 나무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생명나무로 여기고 각자 다 생명나무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것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자들은 예영이랑 엄마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까 기름 부음을 사랑의 기쁨 막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걸 이미 받았어.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이 지구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에 아버지는 함께 살 그걸 이미 바라보는 거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허탄하고 다 없어질 것들이구나.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우리 욕심은 오직 하나님 의인 예수님 하나님한테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잖아.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초자연적 너 히로 너 뭐 왔지? 너가 자주 엄마한테 엄마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보였던 게 뭐지? 막 초자연적 능력이 막 나오는 게 뭐였지? 그 영화가? 막 히어로들 막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엄마가 저런 히어로는 저리 간다. 엄마가 모든 막 권능 막 다 임해서 하나님 영 임해서 다 이 땅에서 놀랍게 대강림 성령 강림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룬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증거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얘기했죠. 그런 일들이 실제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살아있어야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일이 바로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했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는다 그랬잖아. 지금 엄마가 지금 너한테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여영이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너 혼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거 말고 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너 안에 임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네 안에 임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 영, 즉 말씀으로 네가 영 안에 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네 생각과 마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네 영 안에 말씀으로 지금 와 계시는 분 예수님과 아버지 그 속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고 흠양한다 인 거지. 기뻐하고 그 예배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예배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계속 드려라 이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왜 지금 속히 우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가정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두 번 가서 절대 이 깊은 영의 성령의 깊은 우물물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썩지 않냐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영 안에 받아들여서 혼적인 우리 머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그렇게 된다고. 말씀이 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천국은 사실 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얘기했잖아. 그럼 사실 천국은 에덴 동산이야. 최초의 본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즉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을 의미하고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야. 즉 사랑의 동산이지. 즉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 작게는 하나님의 집, 크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자체가 가정이야. 당신 자체가 가정이라고. 즉 가정의 요소는 뭐야? 엄마와 아빠와 자식이지. 셋이지. 셋 구성원이 되는 거야. 무리를 말하는 거지. 엄마와 아빠와 그 다음에 자식은 한 무리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셋이 가정을 이루는 거지. 즉 가정은 여자와 남자가 같이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는 거야. 그것을 의미하는 가정. 즉 천국이 그런 가정이 즉 천국의 예표인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그분도 당신 스스로가 가정을 가꾸고 있었다는 거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즉 당신 안에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거듭나게 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양육해서 결국은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모두 이루는 것이지. 그 자체 성령 하나님이 즉 우리 엄마의 역할이지.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듯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말씀의 씨를 가져서 계속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우리 씨로 말씀으로 난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모습으로 빚어가서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와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가정을 의미하는 거야. 삼위일체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태초 전에 당신이 삼위일체로 계실 때 이미 당신 안에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내가 밖으로 만들어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이미 가진 거예요. 태초 전에.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실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가정의 예표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러려면 가정의 구성 요소에 살 수 있는 집, 그 살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고 거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이 말씀 봐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가정의 구성 물질이 필요한 거야. 사람을 만들 물질.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은 거지.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준 거야. 생기를 넣어준 거야. 그 코에다 하나님 호흡을 넣어준 거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혼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 소리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더라.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호흡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나무가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가 호흡이 계속 생명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가정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가꾸고자 한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이 자식, 이 아담을 만들어낸 이 자식이 당신의 실제 눈에 보이는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엄마 같은 역할을 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 뜻으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정원이고 또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기쁨의 동산을 의미하는 거고 사랑의 동산. 그 다음에 또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을 또 에워싸다, 수하다. 또 울타리, 정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계선 안에 그 충만하시면 충만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기쁨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가꾸고 만든 그 동산, 당신의 그 가정, 거기에 당신이 만든 사람을 놓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다 채워주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셔서 그 속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 에워싸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생명나무가 옆에 있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그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면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안에서 가정을 가진 것처럼 또 아담 역시 또 가정을 갖게 하려고 하와를 또 그 짝을 여자를 주면서 또 여자와 함께 거하면서 또 사랑의 DNA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고 또 하와는 남자로부터 남자의 씨로부터 뼈로부터 남자의 뼈로부터 기본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뼈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즉 뼈대는 기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워져서 바로 엄마의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야? 아담을 잘 덮는 배필이 되라고, 그래서 바로 신랑을 바로 세워주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둘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아이를 이제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여서 다스려라 했잖아. 아버지의 왕권의 그 다스림을 아담과 하와한테 주면서 이 아버지의 경계 안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 또 왕국까지 되게 해서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계획하심이 알파에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꾸고자, 당신의 가정을 가꾸고자, 즉 계시록의 마지막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통치권으로 왕족의 왕가를 만드는 거예요. 왕가를. 그래서 왕국의 나라, 왕가의 나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왕자들, 즉 왕들로, 땅의 왕들, 내가 만든 아름다운 영원히 살아갈 아름다운 이 땅,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즉 나의 나라, 나의 왕국에서 너희들은 왕자들이 되고 나는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 이 뜻이 바로 창세기부터 바로 계시록까지 그 뜻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바로 2장, 창세기 2장 8절부터 2장에서부터 바로 벌써 계시록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즉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 사방인 거예요.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전 세계로 하나님 말씀을 흘러보내서, 거룩한 생명수로 흘러보내서 모두가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왕국을 만들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봐요. 다스리는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그 정원,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왕국, 나중에 계시록에 이제 왕국이 될 거죠. 나라 되고, 그곳에 생명나무인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또 죄를 지어서 떠나서 다시 완전 버림받는 것을 이 생명나무, 그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를 통해서, 바로 옆에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중앙 동산에 딱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또 계시록 끝에처럼 나의 나라 왕국이 돼서 너희들을 왕자로 해서 나는 왕이 돼서 영원히 영생을 줘서 살겠다. 이 뜻으로 딱 이 2장에서 다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바로 3장에서 그 나라가 허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가정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거기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을 이미 아시고 생명나무의 그 예수아를 이제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다시 죽음과 사망에 관한 우리를 생명나무, 즉 생명수를 예수를 통해서 흘려 먹임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다시 썩지 않을 씨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산자가 되어서 계속 생명수 말씀을 공급받으므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고 해서 부활의 영으로 살리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영생을 가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즉 생명수 자체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된다 이 말씀이죠. 신의 아들들이 된다. 오늘은 좀 길게,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좀 길게 하는데 여기 잘 들어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듣는 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듣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육은 육이로되 영은 영이로다. 육은 육체 가운데 거하여서 사망과 죽음에,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은 죽음과 사망에 멸망하지만, 영은 즉 하나님의 숫자 7, 그 영,
우리가 호흡을 늘 하나님의 호흡을 먹음으로써 완전한 아버지의 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버지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육자에서 육체로 계속 거하는 자는 육은 육으로 멸망하는 거고 7, 0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 새로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남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호흡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쉼 평강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위의 말씀에 따라 저 하늘 위를 우리가 하늘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새 땅에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일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 강으로 다 흘러보내는 그 물 하나님 말씀 생명수가 결국 온 땅으로 다 흘러보내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을 살리겠다 이 뜻이 이제 벌써 2장에서부터 계시록과 연결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마귀가 또 들어와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죠. 즉 하나님 생명수 말씀을 버리고 더러운 독극물을 거짓 그 사망의 물을 먹은 거예요. 물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살 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물 또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생명수라고 말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 그래서 결국은 생명수이신 하나님 호흡을 받음으로써 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고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써 더러운 물, 죽는 물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동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왕국이요, 하나님 가정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곳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더러운 말,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의 말인데 이거는 거짓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먹어버림으로 죄가 그 안에 그 호흡이 하나님 호흡이 이제 멈추고 죄의 더러운 호흡을 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결국 계시록에 다시 우리가 완전한 이긴 자 예수아를 생명수를 받음으로써 예수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다시 이제 이 15절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김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이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짐으로써 저주의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죽 옷을 입혀서 예수님 예표하면서 입히면서 늘 돌봤죠. 계속 돌보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이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는 구속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그 일이 바로 가죽 옷을 입힌 게 바로 짐승을 잡은 것, 즉 예수아가 대신 죽음으로서 다시 살리겠다는 예언적 그 예표를 지금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들을 내쫓으면서도 끝까지 돌보겠다는 거.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이 3장 또 24절에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엄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화엄경 불의 검을 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 숨겨놓은 곳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숨겨놓은 곳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 말세 이제 조금 있으면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욕단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화환경을 두고 두루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시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정. 즉 하나님 자신 안에서 삼위일체가 계시면서 당신 안에서 가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로 아담을 만들어내면서 아담을 통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가정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사랑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래서 확장해서 당신의 나라의 왕국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깨져버린 거, 하나님 가정이 사실 깨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이죠. 근데 당신은 다시 언젠가는 당신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가정을 다시 차지하겠다 하시고 지금 각 가정, 그래서 지금 이 각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각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도 구성 요인이 있잖아요. 즉 왕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주권자 왕이 있어야 되고, 또 왕이 있으려면 그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께 살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도 마찬가지고 백성과 주권자 왕과 그 영토, 그게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이 왕이면서 당신의 영토는 뭐예요? 이 전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 영토는 전체가 그분의 영토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한 곳이 마지막에 말씀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대한민국의 영토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초림 때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당신의 유대인 그 나라를 택해서 당신의 영토로 정하시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구약에는. 그러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세상의 왕들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아닌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에서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인간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부터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영,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초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첫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그 가정. 그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구성원이 엄마와 아빠, 여자와 남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둘이 그저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식. 그래서 삼위일체처럼 셋이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또로록 10명이든 뭐 20명이든 한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을 가꾸고 살았던 그 가정을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는 5000년, 지금 5786년이에요. 이제 9월달이 되면은 그 기간 거의 6000년 동안에 당신의 가정을 회복하고자 지금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거를 당신 아버지 아들인 예수와 즉 당신이 십자가로 와서 그걸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완악하고 강박하고 완전히 폐악질만 하는 우리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완전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끝까지 우리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을 이용이라 해먹으려고 우리 예수를 이용이라 해먹고 돈을 버는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영광을 다 취해버려서 자기들이 막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름만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주여 이러지 실상 그 마음에 아까 예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 영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 통치함을 받아야 돼. 즉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이 온 예수 어린 양을 내가 어린 양이 돼가지고 내 안에 계신 또 하나님 왕국이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려고 본으로 아들로 와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따라 지켜서 해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거는 하나도 안 따르고 예수님의 그 영광 받은 거 내가 목사라면서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많이 오니까 돈이나 막 받고 11조 받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바벨론성 이 완전 무슨 사업체처럼 백화점처럼 커져가지고 실상이 당신 안에 그 목사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인 예수님과 하나님님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야. 누가?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입으로는 주여주 하면서도 생각과 마음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건 즉 누구의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 새끼가 그 마귀 영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성에 그 사탄 마귀가 딱 앉아서 나를 나인 양 속이고 네 생각해 너 좋아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면서 나의 생각을 좌우지어 갖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주여주여 하면서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진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양처럼 말씀 따라가고 또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진짜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수십 대대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즉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하지만 내가 주여 주여 아버지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 마귀한테 거짓 마귀한테 아버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께 우리 안에 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당신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림 하나님이고 완전 위로 안으로부터 임재하시면 모세 때 모세가 한 것처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영이가 좋아하는 히어로 그것을 실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따라간 자 즉 어린 양이 된 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자 그 자한테 예수가 한 일 그 대역사를 더 큰 역사 아버지가 해버리기 때문에 놀랍게 이 세상에 실제 보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그 일이 실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그 일을 봐버려요. 실제 눈으로 봐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벌벌 떨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제대로 안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엎어졌어도 또 일어나 주여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또 가고 간 자들은 아버지께서 심판해서 영광적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그 일이 지금 스타트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제가 늘 회개하라. 하나님 영 이제 거룩한 성이 임할 때가 다 됐다. 이제 예수가 거의 문 밖에 와 있다. 하나님은 다 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지금 당신들 욕심대로 세상적으로 지금 살아가지 말고 빨리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과 아버지 그 말씀을 들어라. 내 안에서 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대로 지켜내라. 지켜 못하면 말씀 읽고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근데 아직도 안 하는 거야. 아직도 말을 안 믿는 거야. 즉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 내 말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리라는데 아직도 안 믿어.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11조도 되고 뭐를 막 내. 그럼 구원받을 줄 알고 심판 안 받을 줄 알고 노. 돈 아무리 많이 내고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드려도 땡!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실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네가 주여 하면서 애언을 하고 성령 막 방언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전혀 몰라. 예수님 어린 양으로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내 돈 벌라고 내 그냥 영광 취하려고 막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막 그럴싸하게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강제상에서 말씀 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는 거예요. 다 알지. 이것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지식적인 거 참고서 아이들 공부할 때 모르면 찾아보듯이 주석 성경 다 풀어놓은 거 그 주석 보고 막 그거 보고 갖다가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섞어가지고 누룩을 섞어가지고 설교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종들이 지금 거의 그러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밖에 없으니까 막 도망가면서 이세벨을 죽이려 하니까는 그 갈멜산에서 우상들 다 바알신들 다 때려 죽였잖아. 850명 대 1로 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종이면 불을 내리소서 해가지고 그 바알신들 850명 땡땡땡 막 하면서 아합 때 이세벨 그 선지자들 그들이 자기의 믿는 바알신이 있다 하면서 막 그 제단에 그럼 소를 잡아놓고 너희 진짜 믿는 바알신이 맞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냐 그러면서 불을 내려서 이걸 싹 태워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으로 알자. 그래서 대결하자. 그랬을 때 850대 1로 엘리야 혼자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시온한테부터 해라. 그러니까는 바알 그 850명이 띵가띵가 막 아방 때 완전 우상숭배 있잖아. 그래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것들 막 소리 깽깽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해하고 이러면서도 아무리 했어도 불이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대. 너희가 믿는 그 바로 어디 갔냐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면서 너희 이제 다 했지.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 종이라면 불을 내리소서 하니까는 불 내리기 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더 강력하게 한다고 7 대야를 갖다 막 부었어요. 그 소 번제단 위에 막 물을 다 부고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불로 내리소서 하니까 실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말대로 지혜종이 말하면 그대로 해주잖아요. 당신을 증거하려고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가서 그 물까지 확 말라게 다 그냥 핥아버리고 다 물 말라버리게 해버리고 그 번제단에 그 속아 있는 거 확 타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했잖아. 그러니까 바알들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죽였잖아. 죽여버렸잖아. 그 바알신들. 그랬더니 이세벨 아왕 마누라 이세벨이 뭐랬어요? 어디 감히 있어 내 선지자를 죽였다고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러니까는 그 기적을 했어도 엘리야가 순간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죽일까봐 막 도망갔잖아.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실제 왜 안 믿냐고. 까마귀 떼를 사용해서 고기랑 빵을 갖다 주게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왜 믿지를 그대로 여기 기록된 건 사실인데 그럼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갈 때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고기 냄새 맡고. 걔들은 그냥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도 안 먹고 그냥 물고 줄줄줄줄 다 줄줄이 다 날아가면서 그 때마다 엘리야한테 갖다 줬다 이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걸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실제니까 믿으니까 세상 까마귀 떼를 했다 고기까지 먹이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실제 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막 믿는 거예요. 그자한테 하나님이 역사 다 기름 부어 모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살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중요한 게 그 기적을 하면서도 도망가면서도 순간 무서운 거예요. 그 이세벨 그 아왕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니까 막 도망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막 원망 불평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말고 내가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말고도 따로 훈련시킨 자가 있다. 그럼 지금 저도 교만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대로 하고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한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왜 지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의 아버지 각 가정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자식들 돼가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아는 것이지. 매일 교회 일주일에 한번 딱 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매일 애들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 기록된 이 말씀 실체잖아. 흙으로 빚은 거 맞잖아. 여자와 남자를 빚은 거 전체 맞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다 우상들 다 버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그럼 하나님 너희들 다 우리 걱정 염려할 거 없어. 그러면서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라 지진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딱 분리시킨다 이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위험에서도 다 지켜버려. 까마귀 때도 움직이는 인데 그거 홍해강도 달랐잖아. 실제 리얼이잖아. 왜 못돼? 그래서 그런 가정들만 딱 구원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라 이 말이에요. 리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속 키우리라. 내가 속 키우리라.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에 내가 속 키우리라. 도둑같이 내가 속 키우리라. 내가 속 키우리라. 계속 반복해서 진실로 내가 속 키우리라. 곧 이제 올지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긴박하다는 거예요. 긴장감 긴박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시나임이 완전 파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파도가 지금 일려 막 술렁이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나는 그 영적으로 느낀다 이 말씀이면 영적으로 소리를 듣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긴박감 긴장감이 지금 나한테는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말씀에 관계되어 있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다 텔레비로 아니면 세상 흘러가는 거 문화로 먹고 즐기고 노는 걸로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세미한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그 속에 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되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다 감동을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냥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부모가 그대로 살면서 자식까지 지금 이재명과 저 문재인들도 3, 4대 다 죽여야 하는 게 심판해요. 그때 되면 처절할 거예요. 처절할 거.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담임 목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다 죽임을 받든지 가족들을 다 죽임을 받든지 그게 실제 리얼이다 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3, 4대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없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3, 4대까지 없애리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3, 4대 까지 1000년까지 만년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실제고 리얼이기 때문에 저는 여태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 하나님이 지금 증거를 저한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다 데리고 가려고 지금 가정예배를 또 하나님 드려라 이 마음을 주겠기 때문에 나만 가정예배 드리면 뭐 녹음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그러나 어떻게 지혜 종로는 또 다른 사람한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우리 예영이 잡아놓고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거 보고 여러분한테 긴장감 있게 하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 동영상 설교를 듣는 사람도 이 긴박감, 이 긴장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우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하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 계시록의 딱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 뭐라고 했어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다고 다 알려줬잖아. 그럼 지금 그 말이 지금 오늘 다 풀어졌다고. 오늘날 다 풀어졌어. 이제 실제 하겠다는 게 속히 오리라. 그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악함이 저렇게 막 높이 올라간 거예요. 왜? 악함이 그때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린 것처럼 악함이 이만큼 막 뭐가까지 차야 하나님께 이제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악함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범죄자들이 다 감옥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범죄 안 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서 핍박받고 있고 죄덩어리들 다 지금 나오잖아요. 왜? 저 이 가짜 대통령이 지가 죄인인가 죄인들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즉 그 뒤에서는 마귀의 역사라고 악한 마귀 역사니까 이 세상에 마귀들이 막 드글드글 해야 일반 죄 안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 핍박받으면서 아이고 못 살아 그러다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제가 살인사건을 봤어요. 신림동인가 어디인가 그 피자 가게인지 뭐 가게인데 세상에 본사 이사하고 그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그 점주 그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뭐예요 그 피자 가게 그 인테리어 하는 그들과 같이 와서 서로가 맞지 않고 이러니까 세상에 그 점주 그 대리점 피자 가게 하는 그 사람이 칼로 다 찔려가지고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명은 지금 중상 상태로 이렇다잖아요. 즉 그런 것들이 뭐냐? 세상에 악해지고 이 범죄자들이 위에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잖아. 즉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면은 이에 하나님의 저처럼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죄 속에 아예 같이 끼어가지고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흑암으로 막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지나가다가 막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 길거리가 내가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없어지잖아. 아무 때나 지금 막 없어져요. 사람이 갑자기 다 없어져요. 그래도 이 나라 우리나라 경찰이 옛날은 완전 막 잡으러 다니는데 지금 잡지도 않아요. 내버려둬. 그렇게 악해졌다 이 말씀이지. 왜? 저 우리를 통치하는 가짜 대통령 저것이 흑암의 세력 뒤에서 역사 마귀가 역사하니까 저자가 세상 이건 편집하기만 살인자잖아. 어마어마한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애가 마귀 새끼가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강간살인해갖고 죽이냐고 중학생들이 그래갖고 어디다 집어 던지고 그걸 아는 사람 교감인가 교장을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요까지 오면서 지금 수십 명이 그 옆에 사람 다 죽임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나라 돈은 수천억을 막 헤쳐먹었는데도 이 검사 판사들이 그를 집어넣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밝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 우리에 넣어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넣어버리고 저것들은 그냥 해거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다 그 라인에 타고 아부하고 다 지금 범죄자들이 뭐 일도 하나도 안 한 것들이 국방부 장관이고 뭐고 국방부 장관도 감옥에 넣어버리고 일도 하나도 안 한 거야. 부동산 사장이 뭔 장관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이 어디 우리나라를 완전 하차리로 보고 밑으로 보고 지금 우리나라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이제 금방 이제 북한으로 똑같이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저것들만 배돼지 부르겠지. 다 미래 다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산층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거지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죠. 왜 거지 같은 것들이 마귀는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영혼을 다 살림살이 다 도둑질하고 영혼을 다 없앤다고 영혼들 다 갉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을 통해서 문재인이 원래 그때부터 했고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완전 문재인이 어마어마하게 했고 마지막 이재명이 이제 다 살림을 거들내고 지금 살인자 자체들이 다 그들 주변에 다 범죄자들이 지금 다 죄만 일으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지는 거야. 왜? 그들이 이렇게 많이 그거를 악한 영들이 뿌리니까 다 지금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반대 악한 사람으로 되고 지금 저 거짓 더러운 것들이 지금 의론자로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텔레비는 하나도 그런 거 안 똑같이 문재인 때처럼 아예 내보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희망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로 젊은 애들이 대학생인데 다 깨어나서 이 거짓 대통령 나와라 그러면서 지금 막 이제 맨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직장 다니고 있고 영혼토로 셋이 또 이럴 줄 알고 아니 너는 직장도 다 잃어버린 이제 AI 시대 AI 다 기계로 갖고 사람도 지금 직장 막 잃어버리고 있어. 직장 다 잃어버리고 있고 이것들이 중국하고 짝짝하고 북한하고 짝짝하기 때문에 북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백성으로 비자도 없이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는 걸 자리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1인당 괜히 돈 5만 원씩 몇만 원씩 막 주고 중국인들을 그래서 선거 때도 부정선거 저들이 다 중국인들이 막 투표하고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저런 것들 안 찍죠. 우리나라 국민은 그러니까는 부정선거에서
지금 가짜적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얘기도 하면서 늘 지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러려면 우리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들이 원래는 위에서 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저들같이 또 딱 큰 교회들은 또 저들과 같이 또 작겠다 이 말씀이죠. 돈 갖다 밀어주고 막 살살살 하니까는 다 거기에 넘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막 기도하면서 있는데 작은 교회는 얼마 안 되잖아. 큰 어마어마한 막 억명씩 막 몇십만씩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갔으니 이 작은 교회들을 해봐야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불빛이라도 불빛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없습니까 할 때 어디에 숨겨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 군데 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 때를 딱 시작해버리면 그 숨어놓은 그들이 작은 자들 큰 불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한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버리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힘으로 이제 이 세상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그때가 이제 다 문 앞에 다 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숨겨진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대영광을 나타낼 때 띵가띵가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 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급함, 긴장감, 긴박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겉으로 표면상으로 볼 때 마귀 새끼들 저것들이 막 돈 띵가띵가하고 마음대로 저것들은 좋아서 지금 즐기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다 넣어버렸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네 세상이다. 그리고 한복 입고 쳐놀고 술 먹고 띵가띵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탄식이 되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국민들은. 근데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은 그것이 좋다고 지금 저러고들 또 있는 거예요. 저 이재명이 잘한다고 또 돈 얼마 이번에 민생 회복 뭐 그런 걸 주니까 또 받아 먹으려. 그거는요 더러운 짓거리예요. 북한처럼 공산주의는 막 그런 걸 주잖아요. 그래서 대대지처럼 주는 건 안 되는데 먹고 있어 가지고 다 재산 몰수액으로 뺏어버리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 북한이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그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거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받지 말라 했거니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장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거에 빠져가지고 다들 받았으니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래 속으로 그것이 하하 그래도 내가 돈이가 너희들 받았잖아. 나중에 그만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들 특별히 목사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종아 너는 받지 마라. 나를 이렇게 하라. 나에게 덕되게 하라. 내 종 너만큼은 받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주는 돈 받으면 누르기 시작해서 말을 하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받고 우리 애들한테도 받지 말라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사정한 거예요.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엄마가 거룩함이 종으로서 거룩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너 받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 돈을 줄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왕의 재정을 내가 풀어주리라 하면서 왕의 재정 우리는 지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너는 거룩함으로 계속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서 가정예배도 좀 급박하게 지금 갑자기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드렸지만 이제 중간에 드리지 않고 금요예배 또 안식일 예배, 일요일 예배 계속 드렸어요. 새벽까지 막 설교하고 근데 그것들이 다 이것들이 다 폭발시켜서 날아가고 다시 이제 시작한 거예요. 2023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 어떻게 저는 다른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건지 제가 살아가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자체를 아침에도 녹음한 거 그대로 올리잖아요. 내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그대로 녹음해서 올려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올리고 또 걸어가다가 하나님과 막 얘기하는 거 막 영시를 내가 짓는 거 그대로 올리잖아요.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좀 보고 따라오라고. 내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겨 흘러보내라 했기 때문에 제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겉모습 그냥 말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하고 이런 거 저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표면상 나타내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속이 알차고 속이 진리가 있어야지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고 막 교회 멋지고 막 옷 멋지게 입고 여러분 어찌어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표면상에 그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익숙하지 않고 뭐 이래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의 신랑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게 나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일을 역사를 그대로 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내 새끼들, 완전히 내 새끼들 나는 데리고 우리 하나님 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저는 언제든 내 새끼들 고스란히 데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내 말씀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사람, 혹여나 듣는 사람 어떻게든 깨어나기를, 정신 깨어나서 완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종이축제는 헛하는 거, 다 허물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실제 우리 예수와 실제 창조주 살아계신 그분이 이제 내려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된 자가 돼야 되고, 준비하려면 자기가 시험 공부 느닷없이 막 하는 애들은 뻔한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매일매일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 자는 그게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딱 됐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딱 준비된 상태로 그냥 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빠빠빠 나팔 소리 나고 뭔가 징조가 있으면 그때 살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그래서 제가 설교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몇 시간씩 했잖아요. 그래서 또 막 배고파서 사도발도 막 몇 시간인가 거기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살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오랫동안 영적인 걸 해야 되지. 어떻게 육적인 말은 세상 듣기 좋은 소리는 금방 하고 금방 끝나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 여러분의 영혼을 다 깨고 부시고 들어가서 여러분 배꼽 밑에까지 10년까지 들어가게 하는 살리는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과 혼을 찔러 쪼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갖고 성령의 검, 날카로운 검, 불의 검이 돼서 여러분 안으로 싹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픔이 와야 돼. 어떡하지? 나 이거 잘못됐구나. 나 다시 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해서 다시 얼른 준비, 지금이라도 빨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사랑해야 돼요.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사랑하고 깊이 어린 양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있네. 천국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네 안으로 영접하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거룩한 성령께서 네 안에서 다 이끌어 가신다. 이 뜻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야지. 더러운 마귀 새끼가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한다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거는 마귀 새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새끼들한테 네 생각하지 마. 제발 네 생각하지 마. 네 뜻대로 하지 마. 그렇지만 애들은 아직 어린가 아무리 말해도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도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도 막 가서 집회에 나가서 예배도 하고 있는 애들은 애들도 벌써 깨우친 애들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 있는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간절히 찾고 구하고, 어린애들도 막 그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애들은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어려도 이거는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은 늙으나 젊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다가 안 하는 거는 교만해지고 지 뜻대로 또 하는 거야. 지가 컸다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냥 지 뜻대로 막 해버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애들도 상관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못되고 내 맘대로 살고 이러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어렸을 때는 울고불고 그러던 이제 크니까 하면 지가 컸다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도 부모가 가정 예배 들으면서 꽉 붙들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스며들도록, 그래서 그 아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멸망받을 일이 지금 있는데 진짜 내 새끼를 영생으로 내가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멋대로 살게 냅두다가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느냐, 엄마 아빠의 책임이라고. 어떻게든 모가지를 끌든지 그냥 매질을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이 지금 계시록 시대잖아요. 내가 오리라, 진실로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22장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준비된 자, 늘 말씀으로 살아간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맨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새끼들이 아직 덜 됐으니까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이 애들 다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시간 되면 우리 애인 끌고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늘 평상시 살면서 계속 영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서서히 조금씩 스며들겠지. 머리로 마음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영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또 세상 것들이 다 지워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늘 주의 기도로 애를 축복해주면서 또 자면 가서 딱 십자가 딱딱 머리에 그어주면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더러운 세상의 영들 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덮노라. 성령 불로 이 앞으로 다 사라질게다. 너는 이곳에 있지 못해. 우리 애기는 축복한 자야. 우리 아이들은 축복받은 자야.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 몸이야 내 피야. 그러므로 예시로 명하는 이 더러운 사탄마귀 떠나가. 이러면서 그 방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가 이 집에 오니까 내가 좋구나. 나를 늘 경배하니까 좋구나. 근데 한 번 이렇게 오셨는데도 그냥 있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지네들 멋대로 하면 안 계셔요. 안 오셔요.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늘 이러면은 거룩한 성령께 오셔서 도와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땡이에요. 절대 안 돼요.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정해가지고 가족들 다 모일 수 있는 날 매일매일 드리면 좋겠죠.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매일매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 여건상 매일매일 못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정해서 해야 돼요. 두 번은 못해도 두 번은 정하고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 세 번은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계속 영적으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믿음으로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엄마의 눈물은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셔요.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눈물은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시고 헛되이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애들을 품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야 애들하고 살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얼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일들이 직접 눈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실행돼요. 지금 9월 23일은 새해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9월달로 10월달로 또 엄청난 일들이 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재명 저들은 다 심판받아요. 곧 심판받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들은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오기 전까지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막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강조할 것은 가정 예배를 반드시 가정 재단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재단, 십자가 재단,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에 있고 가정에 있고 하나님 왕국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마귀 새끼가 이 가정에 못 들어오죠. 근데 예배도 안 드리면 마귀 새끼가 맨날 들어와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바벨론 성이 아예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예 움틀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지금 아주 예수를 이제 떠나라.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보혈의 피 어린 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신다. 우리는 이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부터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간곡히 부탁해요. 내가 내 새끼들 내가 내 어미이기 때문에 우리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여러분들한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전하니 여러분들 곧 심판 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회개하고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를 즉 삼일째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가 여러분 안에서 모두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여영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그리고 걔 아이를
함께해서 말씀 안에 함께 있게 있어서 계속 드리면 영적인 것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듣게 돼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깊이 들고 또 이 동영상 듣는 사람 위해서 또 깊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이가 듣는 기가 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다 듣게 하셔서 거룩한 여행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행이 축복의 통로로 여행이를 저에게 주셨고 갖게 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모든 영혼들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각 가정들이 다 거듭나는 말씀으로 썩지 않은 씨로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사랑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엄마같이 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오직 영원한 우리 아바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기도 예배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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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잘 들었어요? 마음에 심으세요. 생각에 두고